안녕하십니까. 죄송한데 혹시 칠판이 3층에 있나요? 네. 저기 청년 형님들 칠판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 우리 사회자 형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게 허락된 금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성령 충만한 삶과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맥을 이어가지고 좀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부의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조금 상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먼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성령 충만과 영적인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람이 바로 가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부부,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거의 95%의 그리스도인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유럽은 복음주의와 관련된 기독교인은 불과 2에서 3%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오히려 유럽이 선교의 대상 국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8월 달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죠. 부부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부부가 그 남자와 여자의 성경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9월 달에는 우리가 왜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가, 우리가 왜 믿음의 대를 잇고자 하는가,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 참 잘 키웠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모습이 꼭 내가 기대하고 그리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남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 말동무,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가정을 두르고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뜻이 보호하는 짝, 그죠? 두르는 맞수, 상대, 이런 뜻이다. 원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 그리고 남자와 교제하는 역할로서 여자에게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의 밑바탕이 되며 그러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가정이 꾸려지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은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물론 그 외의 성경들을 집필하신 사도와 선지자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셨지만 우리는 특별히 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에는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이라고 했는데 둘은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이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짝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 가정이 잘하고 있어서 또는 제가 모든 인생을 살고 가정사에게 통달한 자라서가 절대 아님을 아시죠? 네, 이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저 또한 그 필요를 느끼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이기에 많은 다른 성도님들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또 나이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난 자녀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 교회 안에.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남자도 젊은 남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학생이나 또 어린이들은 제가 그랬죠. 배우지 못하고 부부가 되고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됐을 때의 폐해에 대해서 미리 듣고 생각하고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시는데 이런 시간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감히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이 또 부부에 대한 말씀이 세대를 초월해서 또 나이를 초월해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부부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 세상에서의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돈 잘 벌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의 가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또 벌고 좋은 데 쓰면 되니까요. 또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학교 잘 다니고 잘 자라고 그런 것으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사모가 좀 됩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만약에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부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이 세상의 가정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가정에 필요한 거 사고 그런 일련의 활동들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영적인 활동의 생산 기지가 된다라는 이 부분이 세상의 가정과는 결정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바로 영적인 활동의 생산 기지. 이 세상에는 영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죠? 네, 가정과 교회예요. 그 외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정과 교회 둘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였고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세워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인 활동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예배, 그죠? 기도, 또 말씀, 또 교제, 또 전도, 또 접대, 또 봉사 이러한 어떤 활동들이 모두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이런 영적 활동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차별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똑같아야 나머지 활동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생산되어 있는, 생산이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적합한 어휘가 생각이 안 나서 생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 영적인 활동이 우리 가정 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있고, 학교 잘 다니고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왜 자꾸 뭔가 문제의식을 갖게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자체가 진짜로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 없다면 그 가정은 사실상 형제와 자매가 많아서 가정을 이루었을지라도 세상의 가정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지,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의 부부와 가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앞서 여러 사례들을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이 있었죠. 노아의 가정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고요. 또 마아가, 또 아굴라, 빌레몬, 또 루디아, 그런 다양한 성경의 가정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이 관찰됩니까? 다 그 안에서 영적인 활동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언급되는 경건한 가정들은 다 그 안에 영적인 활동들이 풍성하였고 영성의 훌륭한 공급처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릴 때 부부의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 세우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부부의 연합을 바탕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연합은 무엇을 통한 연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통한 연합이 되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활동을 통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통한 연합. 네. 단순히 이 세상의 부부들처럼 어떤 정, 또는 어떤 사랑, 그죠? 또는 뭐 자식, 네, 자식 보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매개로 한 연합이 아니라 이 부부의 연합은 영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매개로 한 연합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 부부,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이 연합되는 어떤 그 구심점이 이렇게 명확해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일련의 어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영적인 활동들을 행하기 위해서 부부는 필연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나 기도나 말씀, 교제, 접대, 봉사,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환원하면 영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연합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영적인 활동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결단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역사와 악한 영의 활동과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영적인 활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부부라는 뜻이 하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상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더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는 연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파생되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활동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엇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까? 네. 모든 능력과 근거와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더욱더욱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죠? 아마 많이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부부의 연합을 설명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삼각형과 같습니다. 가운데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죠. 그죠? 보이시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둘 사이의 관계도 어때요? 둘 사이의 거리도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멀어지죠. 더 멀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었다 했을 때 이 공동체는, 이 연합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 나머지 둘 구성원이 가까워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깨도 간과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하기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을 먼저 체크하고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온전한가를 검토하는 것부터가 이 부부라고 하는 이 연합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겠죠. 성도님들,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항상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게임에 빠져서 무엇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선악과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아담의 핑계거리 여자한테 버리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로 눈을 돌렸던 그 대가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뒤를 잇는 수없이 많은 부부들이 겪게 되는 그 갈등을 가장 먼저 맛보게 됩니다. 이 최초의 부부가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부의 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부 간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 어떤 오해나 또는 독설이나 또는 무례함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남편 또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것이 마땅한 순서다. 우리가 부부라는 이 연합체의 그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부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부부. 그러니까 이제 저 두 그 양 꼭지점에서 이게 많이 이제 가까워져 있는 그런 부부들의 특징이 되겠죠. 자,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먼저 첫째로 영적인 활동에 대한 공통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그 부부는 틀림없이 다양한 영적인 활동들에 자신의 가정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공통된 방향성과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성도님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뭐 1, 2년 사고 말 것이 아닌데 4, 50년 동안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 같은 관점을 갖는다는 것, 같은 가치관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서로 그것이 상반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네. 뭐 얼굴 보고 사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거 뭐 1년을 가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닥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두 사람이 마음 합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서민 갑부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주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보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떤 레파토리가 있냐면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극복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마음을 합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교인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이런 마음에 서로 합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의 수준을 배우자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명확하게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정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가정이 함께 주님을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목표나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많은 시간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지루하거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띄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교제의 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마음이 합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가정에 구도자들을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집으로 만들자. 또는 청년 형제자매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자, 섬기자. 이런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 됐든 또는 작은 것이 됐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적인 이런 활동들이 시작되는 곳, 생산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렸던 어떤 가정예배를 정해놓고 드리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가족이 함께 큐티를 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하는 활동, 또는 가정이 헌금을 하는 활동. 헌금도 그때 제가 얘기를 드렸죠. 가능한 그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손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기가 직접 챙겨서 그냥 봉투에 넣어서 쏙 집어넣고 말지 마시고 자녀의 손을 통해서 넣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가 뭘 배울까요? 그거는 가치로 환산이 안 되는 배움을 갖게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영적인 활동들을 계속 모색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부부들은, 그리고 함께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전도지를 예쁘게 그려가지고 같은 동 주민들한테 꽂아둔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사귀어서 그 집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있다면 초대해서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질 수 있도록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부부가 서로 합심하고 서로 연합된 마음이 있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서로 여러모로 모색하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또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이어짐과 끊김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부부의 특징은
부부간에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는 가정입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아시니까 찾진 않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언제 이름을 지어줍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이 하와의 뜻은 무엇이죠? 생명, 산자의 어미, 이런 뜻입니다. 그 아담이 하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죠? 선악과를 대뜸 따먹고 나한테 줘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다 망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아담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것이 저는 참 좋은 상호 존중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요, 그냥 보통 평상시에는 참 되게 어렵고, 저 삼각형처럼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잖아요. 남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여자의 진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육체적인 또는 어떤 그 재력이나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여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가장 마지막 버전이에요. 여자는 last is best라는 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맞는 게 제일 좋다 이거예요. 여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이 여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요. 그렇게 보는데 상대를 무시하거나 해코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을 자기보다 유약한 인간이나 유약한 어떤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지위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지위를 가진 존재, 돕는 배필 존재, 나와 나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자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현격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지위는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위는 곧 신분이죠. 신분은 감정이나 어떤 내 기분에 따라서 줬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독일의 목사님인데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유지시키는 것이 곧 결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조카딸한테 편지를 써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결혼을 통해서 맺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순간의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부부로 맺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늘의 거룩한 권위가 서로에게 부여되는 것이기에 그 연합이 사랑을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 연합이 곧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그래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장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건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 형제님은 사별하셨거든요. 아내가 먼저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내 사역의 절반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절반을 아내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야 아내가 내 사역의 전부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참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반씩 나눠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매님들 먼저 사별하셔야 깨달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가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내 사역의 절반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내 삶의 전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에는 그 아내에게 부여된 하나님 부여하신 거룩한 지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 또한 남편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남편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제가 설문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들이 그 좋아하는 대상 순위가 있었어요. 순위가 1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1등이 애완견이었어요. 그리고 2등이 친구고 3등이 딸이고 4등이 아들이고 5등이 지인인가? 그리고 하여튼 남편은 저기 밑에 순위권에 들지 않는, 개한테도 밀리는 신세.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보다는 낫지만 애완견보다는 못한 그러한 존재.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야, 집에 아들이 하나는 아들 둘 키우고 있다고.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것도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 그래요. 남자를 결혼했을 때 어찌 저렇게 철없고 게으르고 더럽고 무모한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남자를 그러한 들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말동무로,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지위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아이 앞에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반말로 야, 너 이러면서 특히 남편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 앞에서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서로의 섬김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오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아내분이 집에서 열심히 집안이랑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당연히 내가 밖에서 돈 벌으니까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해야지. 그건 당연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서로가 그와 같이 거룩한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참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서로의 섬김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집거리만 하고 벌어오면서 뭘 땅땅거리냐고 해서 남편들 이렇게 무시하고 혹시 그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이 중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로 일관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을 공개적으로 자주 표현하는 것. 공개적으로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라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좀 의도적으로라도 아이들 앞에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안고 있다고 해서 뭐 음흉한 눈으로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남사스럽고 그러셔도 좀 의도성을 가지고 더 애들 왔어 해가지고 더 그 앞에서 표현하시고 그런 어떤 연출도 좀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기획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서로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것. 뭐 그 필요하다고 또 샀어 이러면서 맨날 저기 쇼핑만 하냐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택배가 하루에 3명씩 막 오면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한 번씩 큰 거 사시잖아요. 결국 사는 양의 총량은 같아. 자매님들은 여러 번 나눠서 사고 형제들이 큰 거 한 방 사고 이렇게 결국 합쳐보면 가격은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필요해서 사냐 이렇게 막 면박 주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서로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 네. 여기 와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표현을 좀 못하겠는데, 하여튼 다들 아시죠? 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네, 이거 참 중요하죠.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가 무슨 말을 하면 의심하지 않는 것. 네, 서로의 어떤 신뢰가 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맡은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 집안일에 대해서, 집안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은 절대 아내보다 더 실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내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아내의 의견을 우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부부의 특징 세 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부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부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있다. 자,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미 남자의 역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남자와 남편은 좀 다릅니다. 물론 생각적으로는 같지만 정말 다릅니다. 남자는 그냥 타고 태어나면 돼요. 남편, 아빠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결혼하면 되지만 자,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아내의 영적인 필요와 행복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역할인데요. 제가 돕는 배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들이 스스로 끼어서 사단마귀의 시험 앞에서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남편과 아내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르는 짝, 보호하는 맞수,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기르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 기르는 겁니까? 평상시에 남편의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평상시 꾸준히 남편을 교제해주고 영적으로 채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그 힘을 키웠다가 이게 정말 필요할 때 홀로 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마귀가 귀신이잖아요, 그죠? 진짜 귀신같이 그때 알고 딱 들어옵니다. 시험이. 그때 가족들을 지키고 버텨서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은 평상시에 남편의 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경험이나 감정 등을 통해서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교제를 주님과 많이 나누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교제를요. 그런데 남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직관이나 감정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요.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하고 배우는 것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성경학자 중에서 여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구약학이나 신약학 같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뛰어난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를 들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님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몫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우선해서 그 몫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 역할에 정말로 청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의 다른 학문의 영역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학문의 영역들,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통계학이라든지, 심지어는 과학 분야에도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여성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그래요, 여기는. 저는 그것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땅히 이거는 예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아내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부부간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주 풍성하게, 아주 다채롭게 아내들은 똑같은 고등어를 가지고 고등어 튀김도 해주고 고등어 구이도 해주고 고등어 튀김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남편들은 똑같은 창세기 입장을 가지고 맨날 똑같이만 얘기해주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입장을 가지고도 다채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내들 맨날 고등어 구워서만 내주면 남편이 좋아하세요? 왜 맨날 구워서만 주냐고. 고등어 찌개도 해주고 조림도 해주고 튀김도 해주고 다양하게 해줘야지 먹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럼 자매님도 그러세요. 맨날 창세기 일장에서 천지창조 얘기는 해주지 말라고
이걸 통해서 어떤 또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가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날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공급된 힘을 바탕으로 위기의 순간에 아내가 버티는 것이지, 그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알아서 스스로 물 주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커서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주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장의 과정은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맡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남편들이 장로들보다 가정에서 우선권을 당연히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물으라고. 그죠?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장자하고 남편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가정의 아내들에게 영적인 양심을 공급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대상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남편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자매님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교회가 감당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 부분을 커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처가 여기 뿐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 듣지만요, 직접 듣는 것이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강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강단, 이 되도록 정말 말씀 맡은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님들께서 힘을 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땠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이러잖아요. 이 마음이 뜨거움이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께서 더 강단 말씀에서 기도하면 하실수록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이 단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 생명줄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키우시는 그런 자매님들이 계실 거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냥 교회 아니고도 일반 가정에서도 남편의 그 아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안정감이잖아요. 그죠? 안정감.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도 수입이 일정하면 생활이 돼요. 이게 나오니까 이산이. 근데 들쑥날쑥 많이 벌어다니는데 막 들쑥날쑥에 그러면은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안정감을 남편은 아내와 가정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단에서 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표적설교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혼나려고. 저도 가르치는 자라서 목내놓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가 잘못 가르치면 저를 치시지 누굴 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정감에 있어서 남자가 맡아야 될 역할, 제사장으로서, 권위자로서 가정과 아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배에서 꾸준히 감사 기도를 드리는 형제의 가정과 그렇지 못한 형제의 가정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 절대적인 어떤 준거는 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큰 준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드리려고 했는데 막 놓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매주 놓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놓쳤으면 다음 주는 첫 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죠. 왜 눈치를 보고 타이밍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시간에? 내가 전 시간에 정말 전주에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다음 주에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의 아내는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우리 남편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있구나. 또 공적인 섬김의 영역에서 남편이 함께 대내외적으로 교회와 발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꼭 어떤 직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만 그런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공적인 섬김의 영향이 꾸준히 우리 남편의 모습이 보이고 함께 발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 아내는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셔야 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내분들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저런 생각이 없어. 계속 우리 남편이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안정감을 가정에 줄 수 있는 것도 남편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편은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권위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참 팽배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그 아내까지 다 했는데 제가 서두르지 않으랍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제가 이건 여담인데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내용을 정말 쪼각쪼각 내가지고 가르쳐요. 쪼각쪼각 내가지고요. 상세하게, 자세하게. 학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대여섯 시간 가르치니까 한 번에 가르칩니다. 왜? 진도 빼야 되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요. 학교는 배움이 목적이고 학원은 성적이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적이 목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배움이 목적이라면 쪼각쪼각 내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자, 이 권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권위가요, 이 권위주의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예. 이 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권위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는 폐단이 많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직함을 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지, 당연히 내 뜻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파생된 권위주의고, 이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예가 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기 구중궁궐에 황태자로 사시던 분이 빈민촌에 가서 사신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입는 것을 입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보고 지금 판자촌에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우리 어려울 거예요. 그죠? 저는 판자촌을 가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권위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당연히 권위를 갖고 태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 권위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가정의 남편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권위를 세운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당연히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이야기고요.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헌신이 그의 남편된 아비된 권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가정 시키셨던 주님이 있으셨고요. 모세의 사례를 잠깐 보면,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지도자인데 니들이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느냐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자들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혈기로 나아간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두리발을까지 두 번 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저는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그랬을까. 근데 모세가 자기 권위를 내세웠을 때, 권위주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굴 대적하십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는 하나님 내 권리를 찾아주시는데, 내 권리를 내세우면 하나님 나의 대적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지도로서의 권위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마감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길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 남편에게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한 두어 가지 잘못을 하고 아내가 한 10가지 잘못을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이 말이야. 당신 봐봐. 당신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저거 하지 않았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네,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 돼요. 네, 우선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내 가정의 가족들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 말이 좋잖아요. 저희 자매랑 말 같으면서 앉아요. 앉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제가 답변을 하거든요. 그게 근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예. 근데 참 한심한 게 그걸 알면서도 또 그러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고. 네. 그럼 결국 나중에는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네.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1이고 아내의 잘못이 10일지라도 나의 이 일을 먼저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남편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그렇죠? 남편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거죠. 내가 회개할 잘못이 1이 있고 남들이 100이 있어도 내 일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늘로부터 축복과 화해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자의 힘든 길입니다. 그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뭘 잘못했어요? 주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으시잖아요. 근데 세상 없는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칼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지금 없어요. 근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왕국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제로 또 오시죠.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정 안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남편들이 부여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엄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질서여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자녀들이 크면은 또 막 대들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옆에서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자녀를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아내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서 자녀들 편을 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훈계해야 돼요. 그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더라도 그건 훈계하고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의 권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질서 뒤에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를 무시하는 것은 아빠를 무시하는 것이랑 같다. 이것이 각인이 될 수 있게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아내를 무시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서가 있다면 연소자가 존경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말씀일 수 있겠는데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레위기에 보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그들을 존경해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샘머리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장자를 우대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하다면은 아이들과도 때로는 이 막내가 이쁘니까 저도 막내가 참 이쁘더라고요. 오늘 여기 효원이하고 얘기가 안 왔어요. 이놈이 이쁜 짓을 엄청 해요. 막 집에 오면은 강아지같이 따라다니고 계속 안아줄 때까지 찡찡대면서.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막내가 누나나 형을 무시하고 대드는 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지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장난으로 그러는 건지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건지 놀면서 그러는 건지 명확하게 질서를 세우는 것은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질서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때로 아내나 자녀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할 때,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당장 드는 생각은, 아니 이 사람 이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남편이고 아빠한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일이 왜 허락이 될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남편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건 남녀노소를 물론 대소하고요, 막론하고 이상하게 접근 나오는데, 권위를 세우는 것은 권위에 복종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권위의 원칙이에요. 그죠? 네. 내가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내 권위가 서는 것은 내가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막대하면서 학생들한테 저한테 공손하게 대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 아내와 자식한테 나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러한 주님의 입장을 헤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그럴 때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주님의 권위의 뿌리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면서 권위를 세워갈 때 아내와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혹 바로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 길을 갈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왜? 이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이 성경이 왜 진리예요? 이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인 이 진리인 것이죠. 그죠? 그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위의 뿌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실 적에는 그렇게 했을 때 마땅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이 가정이 참으로 건강한 권위 안에서, 건강한 질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내와 자녀가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이죠. 때로 형제들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까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게 하노라. 왜 여기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을까? 그 문맥 쭉 따라 이어 있다 보면 그것이 결론인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아내를,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런 거잖아요. 아내를 받고 또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받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헌신과 희생 가운데 섬겨주고 또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를 슬프게 했을 때 그 아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슬퍼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각자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함께 매일매일 삶을 끼고 살기 때문에 잊기 쉬운데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고 막혀 계시는데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다가 기도가 이게 잘 안 되고 어렵고 힘이 든다 라고 하면 혹시 내가 아내와의 관계에는 또 문제가 없는가? 혹시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기도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은 가정 안에서 마땅히 영적인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위는 권위주의에 입각한 권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자기 규정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 종이 되어서 먼저 섬길 때 그가 책임지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경건한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내의 하나님으로 연합된 부부의 특징 중에서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제가 이제 부부를 살펴봤으니 그 다음에 뭘 살펴봐야겠습니까? 이제 부모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의 근본, 그 다음에 가정의 주인 이런 부분들을 쭉쭉쭉 서두르지 않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